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비전 헌금 특별히 우리 사랑의 나눔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사역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 그 권능의 목적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래서 성령은 예루살렘에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이제는 그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증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또 어떤 시기였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첫 순교자가 나온 사건, 그 아픔을 견디며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주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시작점이 되었는가를 보면
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의 공의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의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평이 과연 있는가라는 퀘스천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태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심판만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5번, 10번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은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두움에서 빛이 비추는 것은 어둠이 드러나고 그것이 회개 가운데 나와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이 지셨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반응을 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으면 이제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선교 현장에 선교가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핍박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과연 하나님이 단순히 선교를 위해서 핍박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기도 제목을 좀 보니까요, 굉장히 급한 기도 제목 하니까 한 10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 하니까 제가 한 7, 8개가 있더라고요. 감사할 기도 제목 찾으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실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는 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한 해의 교통사고로 수만 명이 죽습니다. 한 해의 질병으로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 가운데 내가 이곳에 왔고 가족을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저는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감사가 있으면서도 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때로는 제가 성격이 뭐가 나서 제가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징계하시기보다 저에게 그런 목소리를 많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로부터 아픔이 있었지, 고통이 있었지, 힘듦이 있었지.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액면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냐는 거죠. 용서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아픔을 보셨다라는 거죠. 이게 공평함입니다. 있는 상황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 너무나 멋있는 일인데 시작 자체는 멋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간 제가 극단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핍박 때문에. 파송받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빌립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지만 그 주역이 된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핍박이 임해서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왜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했을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곳이에요. 싫어하는 곳이라고요. 그것을 왜 갔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쫓아올 곳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유대인이 안 쫓아올 지역, 오늘 빌립의 타이틀은 선교사가 아니고 도망자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의 타이틀은 패배자라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그 입술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형편이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밀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복음, 말씀, 진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도망자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자라고 하지만 그는 성공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적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 복음,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상황이었나?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 많은 질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또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가가 둘로 나눠지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이주 정책을 합니다.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민족이 섞여서 혈통이 섞였고 종교가 섞였고 문화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마리아 땅을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혼합 종교에 섞여버린 그 땅,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타락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유대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단편적인 예를 보면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이 사모하고 바랐던 게 뭐냐면 메시아였거든요. 장차 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합 종교에 속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의 열심, 신앙, 기도, 예배가 있지만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이나 세상의 평가에 민감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블 스탠다드, 내가 두 마음과 두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온갖 영적인 혼탁함과 타락함, 죄와 질병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이 땅, 온갖 죄와 온갖 타락이 만연한 곳,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은 쓰러져 가고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는 이곳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지식과 더 나은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화와 어떤 세상의 힘들 때문에 교회들이 핍박받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을 감수하면서도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다면 사마리아는 소망이 있습니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빌립과 같은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스스로 정화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마음은 있었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입니까?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몬이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마술사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하고는 좀 이 원어적인 것은 다릅니다. 마술사는 눈속임을 해서 와하고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마술사라보다는 마법사에 가깝습니다. 악한 영의 도움으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이 높은 자에 소속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탁한 세상이 되면 거기에 몰입될 때가 있어요. 왜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저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신기한 영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어떤 사람 대원 기도하는데 다 드러나더라. 일단 위축되는 거지. 내가 어제 했던 일이 생각나면서 기도는 받고 싶지만 이게 드러날까 봐 엄청 위축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어떤 영적인 컴플렉스를 가지면요, 누가 대단하다 그러면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여러분 검증해 보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대단한 역사가 있다 그러면요, 줄을 섭니다. 그게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점검해 보지 않습니다. 가고 보는 거예요. 받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진짜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짝퉁만큼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짝퉁만큼 진짜처럼 비슷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짝퉁인 거잖아요. 내용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위고하를, 지식이나 학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들은 많잖아요.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유명한 점쟁이 줄을 선다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되는데 그것을 점쟁이에게 묻습니다. 놀라지 않는군요. 점쟁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놀라지 않아요. 대기업,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라는,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 기업에서요, 돼지 머리를 잡고 고사를 지냅니다. 테크놀로지보다 그 미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도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이 이번에 여러 대학을 붙었는데 비슷비슷해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를 가는지. 제가 학력고사 담당 주임 선생님도 아니고 제가 학교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기도해 보시고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저는 그러면요 굉장히 용해질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십시오. 갔습니다. 내가 근데 망가졌어요. 힘들어요. 목사님, 애가 동쪽으로 가서 그 대학 가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그 대학 가니까 그만했습니다. 아니면 서쪽으로 갔으면 죽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건요, 사람을 홀리는 건요 간단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집에 소나무 키우셨습니까? 아니, 없었는데 없었길 망정이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아버님이 술을 드셨습니까?
예,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아버님이 중간에 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든지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실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보다 당장 며칠 후면 현실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이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자는 거죠.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됩니까? 안 돼야 합니까? 내 자식이 이 대학을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는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데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처럼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시몬이 회개를 합니다. 빌립이 와서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옵니다. 왔더니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기도를 하고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시몬이 그걸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와우, 빌립이 그래도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빌립이 뭔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더 짱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읍스. 그래서 갑자기 그쪽이 붙은 거예요. 베드로님, 그것을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저주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생각하느냐? 너는 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몬은 부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설교 가운데 시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몬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몬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 코 닥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재계에서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마리아에서는 감히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쉬울 것 같으세요?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푸시하고 매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가르침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맞다 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함이고 얼마나 큰 열정이고 얼마나 큰 사모함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신앙의 태도는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여러분 충격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내려놓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치유와 고침이 일어났지만 안에 성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하면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은 없는데 그 사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 빌립을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인생은 따라다니는 인생, 종속적이고 어디에 붙어있는 인생이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인 대제사장이 되라는 거잖아요.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그래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안 돼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시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단번에 한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말씀을 듣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품지만 요셉 공동체에서 열정을 품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온누리교회 이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바보 행전을 합니까? 우리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원하는 거죠. 어디에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좁혀가면요, 나를 위해서 내 미래와 어떤 내 상황을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기도받을 때 그래요. 내 미래가 잘 된다고 하면요, 내 미래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미래를 알아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무데나 갔다가 머리를 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시몬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옛 생각, 옛 습관으로 성령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가 빌립도 따라다니고 신앙인이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옛 습관, 옛 태도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마술과 마법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와 하고 보이면 사람들이요, 그것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재밌는 건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 영광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때 세상의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다 어떤 역사를 경험케 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고 역사도 경험했고 말씀도 받았지만 결정적일 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를 떠오르며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내 의지적인 요청인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한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세상, 그러나 그 가운데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임을 통해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